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464쪽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64쪽.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이 한 15살 되었을 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땅으로 형을 찾아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는 것을 보고 분이 나서 골리앗을 무찔렀고 다윗은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기를 시기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피난 생활,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망명에 있던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편에 서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칼을 겨누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블레셋의 관료들이 다윗의 전쟁 참여를 반대해 주어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블레셋과 사울왕의 전투에서 사울왕은 전사했고 이스라엘은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전사했습니다. 이제 사울왕이 죽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왕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닌가. 순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약점이 뭡니까? 지금 적국인 블레셋 땅에 있다는 거죠. 블레셋과 동족이 싸웠는데 자기는 적국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를 당했을 때 민족을 위하여 전혀 싸우지도 못했고 가져나 적국에 있었습니다.
쉽게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사무엘하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앞길이 꽉 막혀서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다윗의 행동이에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막혔을 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면 그 어둠의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다윗과 같이 행동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다윗은 나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1절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기도했다고 말이죠.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유형이 한 5가지 정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한나의 경우입니다. 아들을 달라 하는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셨죠. 예스. 두 번째 솔로몬의 경우입니다. 지혜를 달라는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다. 응답과 더 많이 주셨다. 세 번째 다윗의 경우입니다. 성전을 건축해달라는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셨습니다. 응답을 안 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육체의 가시 즉 병을 고쳐달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경우는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에 나오는 죽임당한 영혼들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어서속히 땅에 거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에 하나님은 기다려라. 응답해 주시기는 하는데 기다려야 된다. 기도의 응답 유형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리 안 하세요. 5가지 형태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도 하고 노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서로 다를 때 누구의 뜻이 나에게 더 유익하겠습니까? 물론 눈앞의 현실만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보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유익하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의 뜻과 자녀의 뜻이 서로 달라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부모의 뜻대로 하는 것이 자녀에게 유익합니다.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여서 자녀에게 유익되는 반대 방향으로 지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아니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를 더 많이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다.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확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문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참 다윗은 좋겠다. 확실한 응답을 받아서 좋겠다. 나는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는데 다윗은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경우가 성경에 몇 번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이나 또 에봇이나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었고 계시가 종료가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암송할 때 그때 말씀만 내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합니까?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합니까?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놓인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 되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지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재능까지 주신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 내가 다 알아서 갈 수 있다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 인생길을 좀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기도의 응답은 유다지파 사람들이 급히 다윗을 왕으로 맞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4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유다지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다지파 사람인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유다의 광야를 전전하고 있을 때 유다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유다지파 사람들도 사울 왕에게 밉보일까? 광야로 도망쳐 온 다윗을 부패한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다윗이 모압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헤렛 수풀에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헤렛 수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일라에 쳐들어와서 이제 추수를 다 하고 타작마당을 딱 열었는데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을 다 뺏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신하들의 그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6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쳐들어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성으로 들어가서 그일라 성의 성문을 잠갔습니다. 이 그일라는 헤브론에서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는 이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분명 유다 지파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는 사실을 누군가가 사울왕에게 가서 고자질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 중에 누구죠? 여기서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군대를 거느리고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왕에게 넘겨줄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일라 성을 도망쳐 나옵니다. 칼빈은 이때의 비참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 시편 27편 10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편 27편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 여기서 부모는 다윗의 부모라기보다는 유다 지파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타당하겠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얼마나 비통했으면 이런 시를 썼겠습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모질게 굴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다윗을 왕으로 맞이할 수 있었느냐?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인생의 고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신 것.
우리 잠언 2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 왕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누가 붙잡고 계시느냐? 하나님 붙잡고. 본물이 뭡니까? 농사 지으려고 그 냇가를 싹 막아가지고 볼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볼을 터뜨리시기도 하고 견고하게도 하시고 왕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둑을 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다윗을 급하게 왕으로 모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그렇게 못 살게 했거든요. 갑자기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의 마음을 이끌기도 하시고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리의 적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적들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환경을 변화시켜서 적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공중으로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다윗은 자신 안에 일어나는 나쁜 감정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사울 왕이 전사를 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센 요단강 근처에 있는 벳산 성의 성벽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은 치욕인 거죠.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중에 벳산으로 조용히 몰래 들어가서 시체를 내려다가 화장을 하고 그리고 그 뼈를 거의 묻어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 뿐만 아니라 나도 너희들의 그 선행을 표창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 생각하면 다윗이 지금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진정으로 사울을 대했습니다. 아무리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다윗에게 있어서 왕은 사울뿐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 유다 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사울 왕은 다윗이 깊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자기 혼자 무방비 상태로 그 굴 속으로 들어오고 아비새가 당장 가서 내가 죽이겠다고. 다윗은 그러지 마라.
하나님 기름 부어주신 종을 왕을 어찌 네가 해야 한단 말이야. 다윗의 마음은 진정이었어. 지금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진정입니다. 다윗이라고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을 악착같이 죽이려 하는 사울이 왜 안 미웠겠습니까? 그 미운 건 인지상정 아닙니까? 다윗도 역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역시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던 그 사울이 죽었는데 왜 기쁘지 않겠습니까? 원수 같은 사울에게 선행을 베푼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어찌 좋게만 느껴졌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해하려 하는 적들과 싸우려고 덤빕니다. 여러분을 누가 해하려고 하면 그래 나 때려라 하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대를 맞아도 한 대라도 때리죠. 그게 인간이다. 인간이다. 우리를 해하려 하는 적들은 생각만 해도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이런 감정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자신에게 솟아오는 악한 감정과 항상 싸웠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 광야까지 쳐들어온 사울 왕을 살려주었다. 다윗은 늘 왜 사울을 죽여서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청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항상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한 감정과 늘 싸웠다고. 그리고 그 싸워서 이겼다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이끌리지 않는 사람들은 다윗과 달리 자신의 적이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기뻐하며 박수를 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의 그 철천지 원수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감정과 다윗은 싸워서 이겼다.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죄악의 감정이 속에서 일어날 때 그 악한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악한 감정의 마음을 성령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감정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타락한 본성이 다윗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사울 왕에게 호의를 베푼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미웠을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만 해봐라. 니들은 이제 절대로 구급 공무원도 안 시켜준다.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칭찬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빌었고 그 선행을 반드시 표창하겠다고 사람을 보내서 선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정의가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인격입니다. 악한 마음이 감정으로 올 때, 우리의 감정이 악한 것이 사로잡으려 할 때, 우리는 그 악한 감정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다윗이 나쁜 감정과 싸워 이겼듯이 다윗을 본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한 다윗은 위기의 때에 가나안 땅을 떠난 대가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브넬이 다윗을 왜 왕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해서 나라를 둘러 쪼갰을까? 그 이유를 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울 왕은 전사했는데 다윗은 적국에 있었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기여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에서 다윗을 왕으로 받들자고 말할 명분이 없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울 왕과 다윗의 싸움을 많은 사람들은 권력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사울왕의 명령이기는 했지만 그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포악한 행동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보복이 두려웠겠죠. 세 번째로 아브넬은 개인적인 야망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넬도요,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에 보면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넬과 이스보셋 왕과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왕을 협박하는 내용, 내가 하나님이 다윗을 왕 세워서 이 나라를 다 주신 줄 내가 모를 줄 아는. 아브넬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다윗과 결판을 지어서 그래서 한 자리를 얻고 싶은 게 아브넬의 욕망이었어요. 실제로 아브넬이 와가지고 내가 다 돌려줄 테니까 그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군대 장관 자리는 누가 차지합니까? 아브넬이 차지하는 거예요. 요압이 물론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한도 있었지만 보니까 이건 이 군대 장관 자리가 아브넬에게 넘어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죽였어요. 다윗은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며 견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점점 약하여져 가는 사울의 집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일 왕국을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7년 6개월이라는 이 시간은 가나안 땅을 벗어났던 자신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나안 땅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하나 예수님의 품을 떠나면 그 축복을 회복하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가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을 잠시 떠났다가 7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길이 캄캄할 때 나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5가지 방법 중 한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방법이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 안에 일어나는 나쁜 감정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나에게 분한 마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